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찬양대 위에 언제나 함께하기로 합니다. 우리 찬양대를 위해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 에이스, 찬스, 센스,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고라실 나사렛의 기적입니다. 고라실은 전라도 방언입니다. 고라실이라고 표현할 때는 보통 아주 촌동네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지요. 골짜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왕궁이 아니라 대도시 예루살렘도 아니고 굳이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에 제가 세례 요한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지난주 두 번째 주에는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 오늘 세 번째 주에는 그 대림절 기다림의 길목에서 쓰임받은 사람 세 번째 마리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가 서 있는 곳은 지금 나사렛입니다.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던 시골 마을의 촌뜨기 아가씨 하나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이때 나이가 10대 중반쯤 혹은 후반쯤 되는 나이입니다. 정혼한 여자에게 천사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혼은 우리의 약혼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결혼과 같아서 이미 요셉은 남편이나 다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불편한 상황 속에서 천사는 마리아를 찾아와 헌신을 요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기적이 나사렛 땅에서 일어났는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 이 나사렛에는 은혜가 임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사가랴가 이제 분향하다가 봉사하면서 향로 옆에 있던 천사를 만납니다. 그때 사가랴는 무척 놀랐지요. 누가복음 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누구를 보고 놀란 겁니까? 천사를 보고 놀란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놀람은 조금 수준이 다릅니다. 본문 29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 천사의 말을 듣고 놀랬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본문 29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마리아가 놀란 것은 바로 이 말 때문에 놀란 것입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 기도합니다.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신 권사님입니다. 그날도 너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듣고 계시지요?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응, 듣고 있다 하십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권사님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은혜 받은 자여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말에 마리아도 놀란 것입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베푸는 자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자여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캐톨릭은 마리아에 대한 성경에 없는 세 가지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리아
무죄 잉태설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 승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는 교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리아 중보설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참 우리에게는 불편한 이야기인데 초대교회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교리를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4세기 지나서부터 그 교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은혜 베푸는 자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녀가 왜 놀랬을까요? 시골의 촌뜨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신을 찾아온 것에 그녀가 놀란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흔히 나사렛의 예수라고 부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니 베들레헴 예수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아니면 어차피 유대인이니까 좀 더 근사하게 예루살렘의 예수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나사렛 예수. 아마 어린 시절부터 나사렛 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에 분명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런데요, 재미있게도 구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미드라시 그리고 심지어 역사가 요세푸스의 책에도 나사렛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사렛은 우리로 말하면 구릉마을입니다. 그 옛날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동네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신약성경은 예수님 앞에 나사렛을 습관처럼 붙였는데 무려 30번이나 나사렛 예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사렛의 이름을 붙일 때 그 시간적인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시간상의 그 지명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오늘 본문이 가장 처음 등장하는 본문 같습니다. 누가는 나사렛을 굳이 언급한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 소외된 이들을 향한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본문 26절에 보니까 여섯째 딸은 사가랴가 엘리사벳과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임신한 지 6달째가 된 시간을 말합니다.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어떤 의미에서 가난한 이들의 친구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음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나사렛입니다. 바로 그런 동네에 보잘것없는 자신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그렇습니다. 오늘 아무도 알아줄 것 같지 않은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 우리들을 택하셔서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이 성취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찬송의 기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복음서의 놀라운 시작과 끝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을 살펴보면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임마누엘로 시작한 이 마태복음의 제일 끝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거든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이 나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재미있게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가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16장이 마지막 장인데 그 끝부분에 또 이르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의 긴박성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는 책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재미있게도 누가복음에도 적용이 됩니다.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본문 24장 53절에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은 재미있게도 온통 시작할 때 찬송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1장 46절에 마리아의 찬송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1장 68절은 사가랴의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2장 13절은 천사들의 찬송이 나오고 2장 28절에서는 시므온의 찬송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재미있게도 누가복음은 소외된 이들을 향한 복음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서입니다. 삶의 고통도 여러분 찬송이 있어서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는 참 아름다운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본문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데 그 가난한 마을 나사렛에 마리아가 이제 천사를 만나고 찬송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다음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뭐 좋든 싫든 막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느끼는 겁니다. 이상하게 노래가 늘어요. 노래는 사람들을 신나게 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노래도 잘 못하는데 자꾸 하니까 어떤 분들은 용기를 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은 그런 책입니다. 찬송이 있는 책입니다. 노래가 가득한 책입니다. 그 나사렛 외진 곳에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기적이 이루어진 책, 그래서 찬송이 가득한 바로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 바톤 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바톤입니까? 예수가 오신다입니다. 왕이 오신다입니다. 그리고 그 바톤이 마지막 사람 마리아에게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보통 죄 있는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바톤이 그녀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여자의 몸을 통해 태어나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원죄, 죄 없는 인생으로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이셔야 할 텐데, 죄 없이 태어날 수 있는 특별한 방법 무엇입니까? 동정녀의 몸에서 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요셉의 피가 섞이지 않았지요. 본문 32절에 보면 이런 본문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본문 27절에는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합니다. 법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의 피가 섞여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복음서에 예수님의 족보가 두 군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 1장에 나오는데요, 요셉의 족보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고. 자, 다윗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뭘까요?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계보 안에 들어있는 이제 아들이 나오는데 누구느냐?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자, 요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니, 보이는데 지금 답을 잘 모르세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이지요. 여러분, 구약과 똑같습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어렵지 않지요? 자, 여기 요셉의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솔로몬의 27대 손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 마리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달라요. 다윗의 아들이 몇 명쯤 될까요? 무려 20명입니다. 그 중에 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아니고 나단이라는 아들을 통해 태어난 그 자손 중에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42대 손이 누구냐? 마리아입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3장 31절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다윗의 아들 누가 등장합니까? 이게 써 있는데 왜 모르셔요? 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써 있는데 다윗의 아들이 누굽니까? 여기엔 나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르는 이름들이 계속 나오지요. 유대인들은요, 같은 계보 안에서요, 혈통 안에서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그 이름을 지어주는 걸 아주 당연시 여기는 것입니다. 자, 23절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족보가 23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여기 아버지가 누구로 나와요? 헬리로 나와요. 그런데 이 책은 이방인에게 전하는 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방인에게 족보에 여자가 들어간 이야기를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 대신에 누구를 쓴 겁니까? 남편을 써놓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헬리는 누구예요? 요셉의 장인입니다. 요셉의 장인의 이름인 겁니다. 지금 어렵지 않은데 딴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기 누가의 족보에 여자의 이름을 쓰지 않고 사위의 이름을 써 넣었던 것입니다. 법적으로 요셉의 족보를 그리고 약속대로는 마리아의 족보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요셉은 다윗의 후손 솔로몬 계열의 사람이고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 나단 계열의 사람, 둘 다 왕손이고 다윗의 자손인 것입니다. 어느 쪽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성육신과 이 동정녀 탄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요, 이런 본문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본문 중요합니다. 빨간 글씨,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나오는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바로 이 본문이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아무리 몸부림해봐야 그의 발꿈치나 겨우 상하게 하지만 그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요, 목사고시 볼 때나 장로고시 볼 때나 성경 공부, 성경 시험 보면 늘 등장합니다. 창세기에 최초로 나오는 메시아의 예언이 어디 나오냐? 이 본문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이 본문인데요. 자, 여자의 후손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앞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의 족보를 이해할 수 있으면 이 본문이 이제 비로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자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자의 후손 가운데 죄 없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씀을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바로 나사렛 땅에 임한 것입니다. 세 번째 기적입니다. 그 나사렛 땅에 사명이 임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마리아의 이름이 대충 5명 정도 등장합니다. 아주 많습니다. 같은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거로 따지면 1등이 누구냐? 바로 마리아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마리아의 이름은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마리아의 이름을 입에 달고 사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마리아 많이 부르시죠? 마리아 마리아 막달란 마리아,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요셉도 그렇습니다. 무척 흔한 이름입니다.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철수와 영희입니다. 그런데 그 흔한 이름에 마리아를 택하셨습니다. 이 선택이 얼마나 무서운 선택인 줄 아십니까? 28절 다시 한번 보시죠.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요,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굉장히 미안한 거예요. 무거운 짐을 주거든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모세를 부를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수아를 부르고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왜요? 얼마나 큰 일을 해야 할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기도, 참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기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가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에 정말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엄청난 사명도 함께 주실 것입니다. 목사를 위해 기도하실 때 적당히 하셔야 합니다. 성령님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해주세요. 지혜롭게 하시고 용감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돈 욕심도 안 내게 하시고 상처 주지 않게 하시고 말씀만 보게 하시고, 제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지 마십시오. 숨 막힙니다. 제일 무서운 기도는요,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성령의 두루마리를 제가 입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을 가만둘 것 같습니까? 왜 새벽 예배가 그 모양입니까? 헌금은 왜 그 모양입니까? 왜 그렇게 잠은 많아요? 날마다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리요. 그런데도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참 부담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 그렇게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또 집에 가서 우리 목사가 자기 위해 기도하지 말랴, 이런 말을 또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이게 목회가 굉장히 어렵단 말입니다.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엄청난 이야기를 듣지요. 본문 3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마리아는 정오는 했지만 남자를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네가 얘기를 하나 낳아야 되겠다 한다면, 경수가 끊어지지 않은 사람들이야 어떻게 해본다고 하지만, 연세가 많이 되셨거나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너에게 지금 잉태가 임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뭐라고 하실 겁니까? 아마 다 이렇게 말할 거리요. 주님, 저 교회 그만 다녀요.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부로 교회 끝입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사명은요,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남자와 잠자를 해본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말하지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 성령이 하신 일을 소개합니다. 이미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요, 그의 안에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 당시에 뭐가 있었어요? 최초의 초음파 검사가 있었어요. 누가 하신 겁니까? 천사가 하신 겁니다. 아들인지 딸인지 이미 구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같이 보시죠. 39절 40절 시작. 아멘. 이게 굉장히 눈물 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사렛에서부터 엘리사벳이 있는 그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있는 그 집까지 가서 보고 싶은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가 받은 사명을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신학교 가면 사명을 확인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저는요, 신학교 가면요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좋아요. 물론 좋아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좋은데 저는요, 사명을 받을 때 사명을 받고 간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갔냐면 저희 모교의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물론 아주 어렸을 때도 갔습니다. 근데 모교의 목사님이, 그 교회는 전부 다 점심을 먹어요, 우리 교회 같이. 그런데 목사님의 자리에는 늘 식사가 끝날 때가 되면 누룽지가 올라와요. 그리고 뭔가 달라도 다른 반찬들이 계속 올라와요. 제가 보니까 가성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누룽지도 안 주고 국수만 막 호폭 얹어주려고 그러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자꾸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나도 내가 사명을 받은 사람인가? 마리아도 지금 그런 심정으로 어디를 가는 겁니까? 엘리사벳의 집에 갑니다. 아임카렘이라는 곳이 바로 엘리사벳이 살고 있던 바로 유다 산지였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면 예루살렘 성에서 살았겠지요. 1장에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욕심 부리지 않고, 살다가 보니까 제사장이지만 먼 산지,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그 근처의 산지에 가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중간에 사마리아가 끼어 있어요. 그러니 요단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거리가 무려 나사렛부터 아임카렘까지, 유다 산지까지 그 거리가 120km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루길은요 30km쯤 됩니다. 그러면 부지런히 쉬지 않고 달렸어도 무려 사흘길을 달려야 하는 길입니다. 나흘이죠, 나흘 길을 달려야 합니다. 틀리게 말해도 가만히 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제대로 안 듣고 계신 거예요. 나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냥 걸어갔을까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한양 갈 때 여러분 드라마 보면 그 뒤에 등 보찜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집신이 달려 있어요. 한두 켤레가 아니에요. 한두 켤레가 아닙니다. 마리아는요 맨발로 간 거예요, 여러분. 그 가난한 동네에서 어떻게 갔겠습니까? 맨발로 가는 거지요, 지금. 먹는 문제, 4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밤에 무서운 잠자리, 사나운 짐승들, 혹여 도둑이나 만나지 않을까 두려운 것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 가보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을 만납니다. 엘리사벳이 보자마자 이렇게 말해요. 42절 43절 시작. 아멘. 이게 누가 한 소리입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한 소리예요. 아직 임신했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가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이제 10대 후반쯤 되는 이 처녀를 보고 뭐라고 말해요? 내 주의 어머니요. 그리고 둘이 3개월을 같이 보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인류 최초의 산모교실 혹은 예비 어머니 학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뭐 했을까요? 3개월 동안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고백하면서 영적인 충전을 했겠지요. 저는 이 3개월이요, 마리아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을 견딜 수 있는 기도원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사렛 그 동네에 사명이 임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잘것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DJ 카루소라는 감독의 영화 마리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무척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나사렛 동네 청년들로부터 온갖 시련을 당하다가 하루는 끌려와서 청년들이 뱅그랗게 둘러싸여 있고 그 가운데에 마리아는 쓰러져 있습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뒤늦게 요셉이 달려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데 마치 요셉을 도와주기라도 하는 듯 큰 돌 하나를 요셉의 손에 쥐어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처녀 창녀 마리아를 용서하지 마. 마리아의 눈에는 눈물이 고인 채로 요셉을 바라봅니다. 요셉은 청년들 가운데 주동자에게 오히려 돌을 던지며 마리아를 데리고 도망칩니다. 당시 마리아의 임신은 바로 이런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그녀의 박복함은 끝나지 않습니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는 작품이 있지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피에타는 이탈리어로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무릎에 안고 있는 그의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슬프지만 매우 절제되어 있고 차라리 우아하기까지 보이게 합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초월한 숭고한 고요함이 서려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잃기 전에 이 여인은 남편도 잃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마리아는 남편 요셉을 훨씬 더 일찍 잃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살 이후에 성경에 요셉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요? 젊은 날에 요절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 있죠. 서방복 없는 여자는 누구 복도 없어요? 자식 복도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 없는 유대인의 삶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무시하지 말라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합니까? 과부는 그 시대의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삶을 그녀가 살아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즈음에 그녀의 나이는 50세 전후였을 것입니다. 그녀의 아픔, 그녀의 상처들, 그야말로 박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견디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 28절에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이 그녀를 견디게 했을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다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녀를 통한 이 나사렛의 기적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